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조그만 일에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언제나 시작을 잘하라. 그 시작을 잘하고 삶을 좀 잘 살고 싶은 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열심히 살겠다, 또 열심히 살지만 또 사는 중에서도 지금 내가 사는 방향이 제대로 잘 사는 거 맞아? 이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가 제대로 돼야, 방향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게 시작도 잘하고 싶고 과정도 잘하고 싶고 결과도 좋게 되기를 원하지만 이 방향이 잘못되고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가는지 이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시작, 과정, 결과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심히 하다가도 이거 내가 하는 방법이 이거 정말 제대로 된 방법인가?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할 건가? 어떻게 또 가더라도 갈 건가? 이 방향과 방법, 이게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알든 모르든 그게 문제점인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렇게 제시와 인도를 받고 방향을 제대로 하고 살고 그리고 어떻게를 제대로 가장 좋은 방법을 인도받아서 살면 삶을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바로 새해 첫 주에 거기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향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제대로 방법을 깨달아서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우리 전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새해를 맞는 첫 주 전성도 새벽기도 모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올해도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이 오고야 말도록 살 건가? 그건 딱 한마디로 열왕기상 11장 9절의 역사를 쓰지 말고 그걸 바꿔서 쓰도록 살자. 한마디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게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여호와를 떠나는 쪽으로 돌려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가 내려서 결국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를 쓰면 안 되지요. 우리는 이 문장을 올해는 고치자. 고쳐서 우리는 형통의 역사를 남기자. 그럼 어떻게 고치냐? 여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여호와를 떠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결과가 그에게 진노가 임했고 이스라엘이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그랬지만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를 형통케 하셨다로 결과가 주어지도록 그런 역사를 쓰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살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은 형통케 하였다고 하듯이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9절처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찾아 경외하며 살아가는 쪽으로 나갈 때 우리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인생 전체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올 한 해를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달릴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요,
새해를 기뻐하는, 주어진 새해를 기뻐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다 기뻐. 새해가 주어진 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는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진지하게 생각해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적어.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딴 게 아니다. 한 번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주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되니까 중요한 말씀이지. 이게 다 가고 나서 주어지면은 때 안 맞는 말씀이요. 근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새해를 살기 전에 첫 주에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셨으니 이 또한 때에 맞는 복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 생활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언뜻 생각을 해요. 별개로 생각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인도받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인생 여정을 방황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대로 살게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니까 신앙생활은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인 거지. 세상에서 사는 삶 따로 있고 신앙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것은 내 인생의 삶을 잘 가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경주자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에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삶, 이걸 다른 말로 신앙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함께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올 한 해 달릴 것인가, 이것은 내 인생 전체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올 한 해 또 살아가야 될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은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반대하고 사는 사람의 치유는 멸망이다, 이건 방향이 이미 잘못된 거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인데 이 땅의 여정을 이제 어떻게,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제대로 정립해서 살면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상을 얻으려고 결승점을 향해 전력 투구하는 경주자처럼 삶을 살아라. 신앙생활을 하라.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인생의 가장 제대로 된 삶을 의미하는 단어로 똑같이 인식을 하고 신앙의 경주를 잘하라, 이 말은 인생의 삶을, 인생의 경주를 잘하라는 말을 똑같이 알고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주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승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2021년을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2021년이라는 신앙의 경주장에서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시기 위해서 질주하는 경주자와 같은 자세를 지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신앙생활, 즉 하나님의 인도받고 사는 인생의 길을 잘 가서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있을까? 이 승리의 월계관을 쓰려면 승리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승리의 원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 물이 어디로 위에 있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은 이건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많은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 흘러가기로 하겠습니다. 물이 그러질 않아. 다수의 결정과 관계없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공과 승리도 원리가 딱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부 눈을 감아 보십시오. 북쪽이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 보십시오. 또 왼쪽이라고 북쪽이 왼쪽이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북쪽을 결정합니까? 많은 사람이 오른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해서 북쪽이 결정이 됩니까? 다수와 관계없이 나침판은 딱 이미 북쪽은 이쪽이고 이쪽은 남쪽이고 나침판이 딱 가리키는 것이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성공의 원리도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승리의 원리도. 우리 주님도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게 진리냐? 복된 길이냐? 아니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좋은 길인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복된 길과 진리의 길을 찾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아무리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도 생명길로 가야 되는 거다. 생명길로. 넓은 길로 간다고 편하다고 해서 넓은 길로 간다고 멸망길이면 그 길 가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찾아가도 멸망길이면 가면 안 되지. 많은 사람이 안 찾아도 좁고 협착해도 생명길이라고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다. 그러면 너는 좁고 협착하더라도 생명길을 가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인생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또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그 승리하는 원리가 있어요.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가 가장 좋은 방법을 주님이 제시해 주는 방법을 우리는 깨닫고 살 때 우리 인생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올 한 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가 첫 번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인생길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 방향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과 방향 다 같은 통 속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달려갈 방향을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방향. 여행을 이렇게 딱 할 때 어디로 갈 건가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12절에서 그의 삶의 목표가 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러잖아. 예수께 잡힌 바 12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렇게 표현하고 또 13절에서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알고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는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방향을 똑바로 해야 돼. 달리기 꽝 하고 출발했는데 지 맘대로 막 아무데나 뛰어다녀. 미친놈이지. 아니 정신이 이상한 애지. 뭔가 모자란 애가 그런 짓을 하지.
목표점을 향해서 탁 일단 다 그걸 제대로 보고 그걸 향해서 탁 달려갈 준비자가 딱 된 사람, 이게 선수 자격이 딱 있는 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달리는 선수에서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해 뛰느냐, 이걸 바로 알고 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난해에도 속도보다 방향이 주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만사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방향이어야 한다. 우리 여기 본문의 사도 바울은 최종 신앙 목표를 한마디로 이 모든 말을 줄이면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그것이 뭐예요? 앞에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표대가 뭐예요? 이걸 다 설명을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온전한 삶. 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한 온전한 삶.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도 누군가 어느 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온전한 자가 됐습니까? 구원은 온전하지만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않아. 자신이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온전함의 상태는 부활 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영원의 때 온전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야. 그 부활 때, 주님 재림 때, 이 생 끝날 때까지 온전함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모습을 목표 삼고 계속 성화하고 분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더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 땅 부활하여 온전케 변화되는 그 영화되는 순간까지 한마디로 이 땅 여정을 마칠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뭐야 되냐? 자신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더욱 온전하게 되는 것을 목표 삼고 살아라. 그게 빌립보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목표입니다. 즉 단순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더 온전하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더 온전하게 더 잘 살 수 있으려면 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언제나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로저 밥슨 기자라고 하는 분이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주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역사 얘기를 쭉 뒤돌아보면서 역사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는 인터뷰를 하기 전에 기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신대륙에 먼저 정착한 곳은 기후도 좋고 지하자원과 물이 풍부한 남미였지 않습니까? 스페인 사람들도 거기 신대륙 미국에 거기에 간 거 아닙니까? 영국의 청교들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뒤늦게 스페인 사람보다 뒤늦게 영국의 청교도들이 도착한 북미가 먼저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한 남미보다 잘 살게 된 이걸 보면서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기자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때 질문했던 그 지도자는 웃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미에 도착한 스페인 사람들은 목적이 황금을 구하려고 찾아온 땅이 그쪽입니다. 그러나 북미의 영국의 청교도들은 목적이 신앙을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싶어서 찾아온 청교도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신앙도 얻었고 황금도 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은 신앙도 없이 황금만을 찾아온 스페인 사람들은 신앙도 하나님도 못 얻어듣고 돈도 황금도 못 얻었습니다.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저는 제가 이 예를 들은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다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두 가지를 잘 찾는 하나님도 얻고 구원도 얻고 형통도 하는 길을 찾아야지 하나님도 못 얻고 형통도 못 하는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설령 이 땅에 형통이 없어도 구원은 내가 놓치지 않아야지.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귀히 여기며 이렇게 앞세우며 살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기 청교도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쓰다가 하나님도 얻고 돈도 얻고 그러면 더 좋겠고, 그러나 스페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돈만 주고다가 돈이라도 얻으면 그냥 조금 다행이겠지만 하나님도 없이 돈만 주고다가 돈도 못 얻고 하나님도 못 얻고 구원도 못 얻고 끝난다면 이건 진짜 안타깝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찾다가 구원도 얻고 하나님 얻어서 그 돈을 좀 못 얻었어. 그래도 그렇게 슬퍼하진 않아. 즉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디를 향하여 살 것인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제치고 살지 말라 이거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있어서 더욱 온전한 자가 되어. 10절에서는 그리스도란 말이 핵심이고 11절에는 부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11절 어떻게 해서니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 부활의 영광에 나는 그 참여하는 것이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올해도 주님을 향한 신앙 성장 목표를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데 두시고 아울러서 여러분 삶의 성과 승리를 위해서도 먼저 목표가 또 분명히 또 세우는 것도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단순히 구원받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데 목표를 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온전하심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목표 삼, 최종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최종 목표야.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건가?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모습처럼 삶처럼 온전을 향해서 계속 성화해 나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상태가 되는 영화, 즉 부활 때, 죽음 너머의 때입니다. 영생의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성을 향해서 계속하는 성화의 상태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 삼고 올해도 계속 여러분들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온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성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머지 이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건가.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 안에 세운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올해 개운적인 어떤 목표를, 주 안에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공짜 심리를 하나님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외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를 바라다가 사기당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도 속임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지불할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에 쫓아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헬라어로 디오쿠라는 말로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분투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정말로 진지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예? 값을 치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려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강력한 자기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승리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 승리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성공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 달성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뭔가 되게 하는 거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예 마음 부려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의 선수는 1시간의 시합을 위해서 수백 시간의 뼈를 깎는 연습을 합니다. 아니 1시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100m 달리기 선수는요 2분 안에 100m 다 끝납니다. 2분을 위해서 365달 매일 연습해. 2분, 그 2분을 위해서. 제가 수년 전에도 한번 소개한 바 있는데 지금도 네이버를 찾아보면 그분이 얼마 전에도 마지막 그 15년 만에 복귀 뭐라고 할까요? 시합을 했더라고요. 핵주먹이라고 일컫는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TV에서 일대기를 봤거든요. 근데 20년 11월에 작년에 15년 만에 복귀해 가지고 110억 원을 벌었더라고. 한 판 딱 뛰어서 무승부야. 별로 재미도 없었어. 그런데 거기에 이긴 걸로 돼 가지고 110억 원을 벌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분이 이게 주먹을 한번 휘두르는 것이 1억이야. 여러분도 괜히 엉뚱한 사람 쳐가지고 교도소 가는 것이나 교도소 가고 이런 데 하지 말고 한번 1억 정도 한번 휘둘려서 1억을 벌어내는 주먹이 한번 돼봐. 그렇다고 또 여러분도 주먹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걸 알지요? 무슨 말을 하시는? 근데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기자분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 승리와 명예와 돈을 부러워하는 자는 참 많은데 자기와 같은 가혹한 훈련을 하라고 하면 할 자는 아무도 없을 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얼마나 훈련하는가를 하라면 아무도 할 자 없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고 이루기를 바라지만 대가를 지불하기는 싫어합니다. 엄두를 내기를 싫어요. 아니하고 하기 쉬운 것에는 감동이 없고 가치가 있는 것도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24장 10절에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뭐냐면 단련 과정이 없이 어찌 정금이 들 수 있어. 계시록 1장 15절의 말씀도 주님에 관한 표현이지만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저는 이 말씀도 수년 전에 깨달은 것이 뭐냐, 풀무에 단련되는 과정이 없이 어찌 빛난 주석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쪽도 감동이 오더라고요. 싸움 중에 최고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부부끼리도 막 싸움도 하고 또 막 다른 성도끼리도 싸움하고 세상 사람들과 막 묘가지 잡고 흔들지만 그런 싸움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고 자신과 싸움을 잘해야 돼요. 자신과.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또 뭔가 인내할 줄 아는,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최고 싸움 진짜 잘하는 거지. 다른 사람 때려 눕히고 다른 사람과 열불내고 그런 싸움은 좋은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뜨겁고 강력하게 자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선한 싸움을 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날마다 한다.
바이올리니스트도 하루 연습 안 하면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가족이 알고, 사흘 연습 안 하면 청중이 한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진짜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기도 안 하면 자신과 하나님과 마귀가 용케 알아봐. 내 자신이 먼저 잘 알아. 이틀 기도 안 하면 가족이 압니다. 하루 기도만 안 해도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그냥 알고. 이틀 기도 안 하면 가족이 알고, 며칠 기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데, 내가 기도 계속 안 하면 안 믿는 남편이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려. 아니, 안 믿는 동네 사람이 왜 교회 안 가냐고, 왜 여기 주일날 왜 여기 왔냐고 우리 그래요. 제가 마스크 다 쓰고 모자까지 다 뒤집어 쓰고 걸어가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알아보는데 미치겠더라고. 아, 왜 알아보는데 미쳐요? 그렇게 모양 모습조차도 다 가렸는데도 알아보는데, 내가 기도 없이 살고 예배 없이 살고 믿음 없이 살면 오직 잘 알겠어. 세 번째, 첫 번째는 제가 목표점은 주님이라는 거, 두 번째는 그 목표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의 목표와도, 목표를 이루는 거에도 다 이게 관련되는 원리라고 함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잘 달리기 위해서는 뒤를 쳐다보지 말아야 돼. 뒤를 쳐다보. 이거 여러 가지 원리가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지금 말들입니다. 13절,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성경에도 롯의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din 비극을 거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쟁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앞만 무장이 돼 있지, 예? 뒤는 무장이 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뒤를 쳐다보면 내 등을 보이게 돼서 무장되지 않은 뒤가 마귀에게 보여갖고 찔리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우리 그리스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믿다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믿다가 흔들려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뒤돌아본 거예요.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물질적인 거로 잘 되는 거 부러워하는 것도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마귀한테 허점 보이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마귀에게 허점을 보이면 안 됩니다. 뒤를 쳐다볼 그 시간에 우리는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 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 가슴 아팠던 것은 다 잊어야 됩니다. 여기에 집착하면 좌절케 됩니다. 과거에 잘했거나 성공한 것도 다 잊어야 돼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송구해야 될 내용들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집착하면 교만하게 되고, 과거에 잘한 거에 집착하면 교만하게 되고 현실에 충실지 못해요. 과거에 집착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더 이상 미련 두면 안 됩니다. 흘러간 물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까요? 관심 두면 안 돼요. 물레방아는 지금 흐르는 물로 돌아가요. 아무리 큰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앞으로 소유할 더 큰 것, 귀한 것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지금의 삶을 묻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는 계속 과거에 잘못된 것만 계속 물고 늘어져 가지고 저도 망하고 물고 늘어진 너도 망하고, 왜 그런 삶을 사냐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렇게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모든 정열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쏟아야 돼요. 어떤 뜻을 이룰 때, 어떤 삶을 승리할 때는 집중적으로 쏟아야 됩니다. 13절에 그렇게 나와요.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거, 표대. 바로 이게 집중이에요. 오직 한 일에 집중. 앞에 있는 것에 집중. 표대에 집중. 불변하는 목표, 표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하실 때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 반드시 시험 들거나 꼬꾸라집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는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지 않대. 아무개 권사님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대. 이거 표대를 잘못 잡은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어느 분은 에이 이거 저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뭐 거기 장례식장이 있대. 아 병원에 가면 살려야지 왜 장례식장? 난 병원 안 가. 그럽니까?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어. 최선을 다해서 고칠 뿐이지. 교회에 보면요 별 서는 사람이 다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요. 아니 별 서는 사람도 다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될 곳이 교회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 꼴을 다 보야지. 별 서는 사람이 다 있어도 별 서는 사람도 다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랑의 가슴으로 보고 지켜도 보고 또 기다려 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은 너 때문에 내가 시험 든다. 다른 사람한테 시험 들지 말고 네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까 오히려 기도해야지. 다섯 번째, 우리 신앙의 경주는요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디모데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올림픽 경기에서도 약물 먹고 뛴 자는 금메달 받았더라도 취소돼. 우리 신앙의 최종평가도 말씀의 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믿는 신앙은 참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주일만 딱 점 찍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 신앙생활 최고 잘하는 걸로 알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일밖에 못해도 수요일도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금요일 기도도 생각해보고 새벽기도 생각해보고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정한 대로 하는 것은 건강한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는 참신앙이 아닙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나만 인정해달라고 그러다가 문둥병으로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말씀으로 나만 인정해달라고 한 것이 나아가니까 요단강으로 나아가니까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문둥병도 고쳤잖아요.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거나 어떤 종교를 가져도 구원받는다거나 이게 자기 생각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길을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힘을 예수님이 주신 일이 없어. 예? 오직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해야 돼. 요단강에 씻으라. 나만이 그래 문둥병 고쳤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눈이 열렸지. 보게 됐지. 지시한 나무를 던지라 그랬지. 아무나 꺾어서 이제 쓴물이 단물로 바꿨지. 지시한 나무, 실로암, 지시한 요단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구원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석가모니도 아닙니다. 공자도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뭐 도덕군자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내 모든 일을 담당하신 구주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는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상업기를 바라는 자마다 절제하니라고 했습니다. 42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요 초반에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힘의 균형에는 안배를 하는 겁니다. 무절제한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나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나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무언가 할 수 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지? 실패.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보면 실패하는 사람은 지금 못 놀면 언제 노냐 이렇게 생각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 놀면 언제 성공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노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우리는 만사를 하나님의 평가와 위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14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고린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멸류관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마지막 고린도서 15장 58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진 것도 못 가진 것도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것도 못 배운 것도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길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을 낭비하는 것은 못 봐줄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상을 얻으려고 결승점을 향해 전력 투구하는 경주처럼 신앙생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